잠언 30장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 또 잠언에서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된 적이 없는, 직접적으로 어떤 인격 아니죠. 사실은 신격이죠. 신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으로는 처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부터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노골적으로, 또 그분은 홀로 계시지 아니하고 아들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구약에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위에 성경이 있고 성경 아래에 성경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중요한 사실을 노골적이며 직접적으로 처음 우리가 듣는 부분이라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아들아 아비의 말에 청종하라는 앞서 몇 번 있었어요. 음녀를 조심하라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 아냐?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 아냐? 이 질문이 지금 처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너는 아느냐? 이런 식 정도가 아니고 천지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부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가 창조하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에 대하여 이 세상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그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있는 질문.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굴의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 우리가 두 차례 걸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냐? 이 질문은요, 이렇게 해도 될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냐? 그러면 한편 좀 쉬울 뻔했어요. 그죠?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자.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내려온 자가 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있지. 그분이 누구인지 아냐? 들은 적 있네. 들은 적 있어. 옛날에 그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짓들을 본다고, 내가 이놈들이 뭐 하는가 보자 하고 가서 보리라 하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보니까 이것들이 벽돌 쌓고 탑 쌓고 하면서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이런단 말이죠.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쪼개버렸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말입니다. 죄를 막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 둘 데리고 왔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위에서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음란하고 악하던데, 내가 불로 심판할 건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악한 것들이 세상에 요즘 말한 그 남성들끼리 동성 연애하는 거죠. 이야, 이 것을 가리키는 영어가요,
소돔이 들어갑니다. 소돔이 들어가서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이 나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이 다 그냥 곰팡이 핀 것처럼 곰팡이로 막 이렇게 떡이 돼 있는 그런 동네. 자, 그때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온 적이 있지.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 위에 계시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건 사람이 어쨌든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왜? 본래 하나님만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 계시지 자기 원대로 자기 능력대로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이거는 또 누가 합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냐 이래도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물어봤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땅에 있었는데 하늘에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회로만 생각해도 엄청난 사건이죠. 딱 한 번만 있었다 하더라도 한때 땅에 있었던 분이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다가 또 자기 때를 따라서 자기 원대로 내려왔다. 딱 한 번만 있어도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만약 이게 여러 번 있었다면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자, 딱 한 번이라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땅에 있다가 올라갔습니까? 옛날에 에녹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다. 그죠? 근데 다시 내려온다. 땅에 있다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온다. 여러분 이 말을요 에녹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한테밖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꼭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 있다가 올라간 자 예수 외에는 땅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자가 없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냐? 이 말씀을 예수님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 말씀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당대 사람들로서는 하나님 외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가 없지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죠. 근데 능력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실제로 쓰셔 가지고 하신 분. 땅에 있다가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하는 일을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실제로 역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보십시오. 구약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셨다가 그죠? 나중에 또 뭡니까? 삼손의 부모에게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모세 만나러 호렙산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그죠? 하나님이 그래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하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질문.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안 했으니까는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아들은 예수고 그가 누군지 아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의 대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자기한테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이 대답이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너희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간 그 성부 하나님과 하나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잠언 말씀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지금 시편 30편 4절의 질문에
스스로 자기가 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들었다면 믿는 자는 아멘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말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이 참 지혜고 본인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이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4절의 말씀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참 지혜자다 라는 그 지식을 어디서 갖게 됐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 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질문을 하게 된 아굴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결론을 지금 이미 속으로 본인은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본인은 도대체 이 엄청난 질문, 그러한 결론 자체를 내려면 본인이 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 지식, 그거 어디서 갖게 됐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 체험이거나,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옛적의 아브라함이 해준 말이 있어요. 후세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다. 결론은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수단이나 과정은 몰라요. 그렇죠? 언제부터 준비를 해서 어떤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해요. 모세 자신도 자기를 하나님의 산에서 불러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즉 10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구해줄지는 몰랐어요. 아는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400년 되면 구해준다 했다, 요 정도 알아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구할 때 요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꿈을 꾸고 야 우리 짐 싸서 나가자고 60만이 그냥 나왔을까? 그러진 않을 거라 이 말이죠. 누군가 지도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끌고 나오는 사람. 혹시 내가 아닐까? 히브리 사람이 나를 애굽의 왕자까지 세우신 하나님이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과 이 지도력을 가지고 나를 쓰지 않으실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도 종살이하는 우리와 같은 출신이 애굽의 왕자가 됐다고 할 때 한낱 소위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 그냥 앞제비가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동족이 일제시대 때 일본의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천황의 양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일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종살이하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조선 사람이 천황의 양자가 됐을 때, 아유 이제부터 우리가 고생을 좀 덜 하겠구나, 그런 기대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모세 입장에서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까지는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싸울 때 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인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데 말리니까 어제 네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는 쳐 죽이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이랬단 말이죠. 모세가 도망가면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줄을 알까 함이라 했는데 몰랐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정도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다, 아니 조금 더 해서 나를 쓰셔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다 라는 요 정도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기껏해서 한 사람 때리고 한 사람 싸움 말리는 거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문둥병이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품에 넣었더니 다시 문둥병이 없어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 되고 엄청난 사건이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 자, 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애굽으로 들어간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얘기했을 때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구하려 한 걸 왜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러냐 이거 하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지팡이 딱 들고 나와가지고 내 백성에게 들으라 이거 같아요? 완전 다른 이야기죠. 똑같은 질문에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얘야 네가 이 땅에서 많이 배워도 그는 지혜라고 부를 수 없다. 참으로 지혜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라고 배우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들 있잖아요. 이 아굴이 혹시 유대인이 아니면 근데 이디엘과 우가를 보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이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아니더라도 욥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옛적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지식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 묻는 어조가 굉장히 이 뭔가는 감흥이 있고 흥분죠.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죠. 성전에서 만지, 성전이 또는 광야에서 만났던 큰 질병 가운데 환상 중에 보았건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평범하게 그냥 책에서 배운 정도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지나간 나사렛 예수를 본 거하고 문둥병이 직접 고침을 받고 오 주여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표현을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런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신앙생활 똑같이 한다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영으로 주님을 빡 만나버렸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완전 속이 다르니까 생각도 눈빛도 달라지고 질문을 해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글로 쓰면 똑같지만 그 목소리로 들으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아세요? 주님을 만났어요? 이거를 글로 쓰면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편지나 시도요. 글은 똑같은데 낭독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다른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연기도 말이죠. 정말 무르익은 연기라고 하잖아요. 정말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연기할 때 그것도 연기의 맛이 완전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굴이 이 위대한 질문을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주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나서야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다. 또한 구약이 아무리 뭐랄까요? 조상들에게 받은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끄트머리 질문이죠. 그의 아들이 있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세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까지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가 아니 나보고 출애굽시킨다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하고 이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가 시켰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시켰다고 해라.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호와 불렀으니까 많이 불렀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냐?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조금 신학적인 문제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 하잖아요. 지혜, 말씀. 말씀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예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육을 입고 태어나서
할례 받을 때 붙여진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할례 받을 때 붙여진 이름이 예수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으로 오시기 전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육을 입고 왔을 때 붙인 이름이 예수고, 육을 입기 전에는요 예수가 아닙니다. 아들의 아들, 호칭이 아들이에요. 그럼 이름은 뭐냐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육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육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에서는 그분을 지혜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지혜라 또는 말씀이라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육을 입고 왔을 때 예수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이건 처음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만약에 복음서에서 사도들이 했다면 참 시대적으로 맞다 하겠지만, 수백 년 전에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있어. 그게 무엇인지 아냐? 라고 했다는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소위 신학 지식을 좀 더 깊이 배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계시를 직접 받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정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단 말이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내일 또는 뭐 어쩌면 모레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4절의 질문은 구약에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창조 또는 그분의 인간에 대하여 하실 일을 우리가 진짜 질문 형식으로, 지혜서에서 질문 형식으로 듣게 되는 거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신 분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고, 또 장차 있을 일인데 과거형으로 썼단 말이죠. 이걸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인데 이미 지나간 일처럼 쓰는 것은 확실할 때 쓰는 겁니다. 확실할 때. 예언에 대한 확실함이 있을 때 뭐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거를 반드시 되는 걸 강조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 아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실 일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애둘러 말하지 않고 중심, 핵심을 찔러서 가르쳐준, 그리고 질문 형식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가르쳐준 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어떤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거는 4절에 가장 전반부하고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지혜 중의 지혜고 참 지혜의 근원 되신 분을 이는 만났고 장차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만나지 않고는 이 질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람을 잡은 자, 그리고 땅끝을 정한 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말은 또 삼일체 신학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4절이 한 분을 가리키는데 4절의 맨 앞부분하고 맨 끝부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4절이 전체로서 한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의 논리를 보면 창조하신 분이 곧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하신 일의 맨 처음부터 믿음은 존재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존재와 사건에 대한 지식, 어떤 존재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하신 그 일을 아는 자라야 참으로 지혜롭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이거를 아까 모세 얘기했죠. 경험을 해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 사건을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애굽에서 유대인을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니고 내가 호렙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단다라고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호렙산에 만났을 때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경험, 출애굽을 경험했을 때야 구원자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란 말이죠. 그때서야 그 전에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한다고 하던데 이 지식하고 출애굽하는 당일날 밤에 내가 누룩 없는 떡을 뜯어 먹으면서 애기들 손을 잡고 짐승을 몰고 애굽을 하나님 찬송으로 나오는 이 경험, 요거는 천지차이란 말이죠. 이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의 차이죠. 근데 이 후자의 지식이 뭡니까? 참으로 지혜에 이르는 지식. 지혜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 지혜자가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걸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질문.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또 올라갔다 내려온 그분, 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아는 자, 실제로 이분을 만난 자가 지혜롭다. 구약에서 이만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으로 지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 땅에 내 기둥처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듯이 각 집에 가장 가운데서부터 주의 자녀들을 끌어내어 주시고 또한 이 예배당 한 곳으로 모아주셔서 주님 시원한 바람처럼 정말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바람이 나온 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만이 땅에 계셨다가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줄 알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알겠습니까? 아군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모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니엘과 에스겔과 요한은 바울은 얼마나 주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에 예수를 만났기에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질문 형식의 찬송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가사로 노래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입었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일찍이 예배당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싸서
어딘가 유희를 위하여 떠나지만 우리는 골목길 헤쳐 어둠 밤길 헤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내 영혼의 방향이 주를 향하여 주님 계신 곳을 목적지로 하여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일생에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 계시의 정신 가운데 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